대서장 139번째 시간입니다. 55. 누추밀 중운에 대한 답서, 두 번째 답서입니다.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료를 비추어 본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 밝을 수는 없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곳은 집어내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가 곧장 말없이 통할 것입니다. 편지에 보니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마치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삐가 늘 수중에 있다면 어떻게 남의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문득 고삐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평평한 풀밭의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십시오. 자명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놓아버리고 가로막지 말라. 팔방으로 얽매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끝마치려 한다면 다만 고삐를 던져버려라.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마땅히 고삐를 단단히 쥐고서 우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자연히 신경 써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는 급히 해서는 안 되니 급히 하려 하면 조급히 서두르게 됩니다. 또 공부는 늦추어서도 안 되니 늦추면 어두워서 걱정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모두 잘못입니다. 비유하면 칼을 허공에 휘둘러 던져 허공에 칼날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추밀 중운이라고 하는 이 거사님하고도 이제 편지글로 서로 이제 공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하여튼 편지글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두 번째 답서 내용은 주로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스스로 다가오고 스스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들려면 자기가 체험해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뭔 말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마음 공부는, 물론 이제 이 생각으로 하는 우리 삶은 이 경험이 이렇게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어요. 간접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다른 사람의 이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예견하고 추측해가지고,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그걸 이제 기초로 기반으로 의지해서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요, 예습이 없어요. 물론 복습도 없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예습 복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고 먼저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경험을 말씀해 놓으신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미리 그걸 읽어본다고 해서 그게 이 자기 경험이 되고 살림살이가 되고 또는 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돌파하는 어떤 근거가 되냐? 안 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는. 알아듣는 것처럼 이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경험했지만 제 스승님 설법을 이제 뭐 한 번 듣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뭐 이렇게도 듣잖아요. 공부할 때 체험하기 전에도. 근데 들어보면 처음 들을 때, 2번째 들어보면 처음 들을 때는 듣지 못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보면 내가 처음 들을 때, 아, 이런 말씀인가 보구나 했는데, 세 번째 들어보면 또, 아, 그 말을 내가 오해했네. 내 생각대로 받아들였네. 이런 구절들이 꼭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예, 자기가 이 먹을 만큼밖에 못 먹습니다. 예, 갓난아이 막 놔놓고 빨리 크라고 이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막 입에 넣어주면 그 갓난아이가 막 커가지고 어른 되지는 않잖아요. 그 갓난아이가 먹을 만큼이 있어요.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공부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이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왕도라고 하는 건 없어요. 결국은 이 겪을 걸 다 겪어야 되는데 겪습니다. 겪을 걸 다 겪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분별망상을 계속 겪는다 그런다고 해서 분별망상을 막 겪다가 예, 깨달음의 삶을 체험하고 겪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겪을 걸 다 겪는다 이런 말은 아니고 결국은 한 발걸음 뛰어서 한 발밖에 못 가는 거지 욕심을 내고 빠르게 간다고 발을 뛴다고 해서 한 걸음 뛰어서 두 걸음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예, 체험 전에도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시절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가 돼야 돼, 때가. 예. 하여튼 근데 이렇게 하여튼 경험으로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굳건히 쥐고 있는 어떤 이 자기만의 이 고집, 틀, 기준, 이 옳다, 그러다 하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균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균열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옳은 말을 해도 그냥 귀로는 듣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는 듣지만, 예, 가슴으로는 못 들어요. 그렇더라고. 결국은 이게 통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이 나라고 할 게 없어야 이런 가르침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공부에 인연이 되는 거 보면은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될 때 인연 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뭔가 이 힘든 걸 겪거나 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아유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뭐 이런 어떤 이 틀이나 이 오름이나 이런 걸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오름, 그름, 이 나, 너라고 하는 이게 균열이 간 거거든. 그럴 때 이 틈이 있어야 물이 스며 들어가지. 틈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스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느낌으로만 치면은 왜 못 깨닫냐? 고집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느낌으로만 치면. 하여튼 자기도 모르는 이 단단한 고집이 있어요. 이 껍질이 강해. 그 고집의 껍질이. 깨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소규의 경익기다 이런 말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깨지지 않으니까. 이거 듣긴 들어. 뜻이 있고 어떤 이 열망이 있으니까 듣긴 듣지만 나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마찬가지죠. 아, 유리에 빗방울이 계속 친다고 그 빗방울이 이 유리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유리에 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빗방울이 새어 들어오지.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다 그럴 때는 예, 좀 공통적인 경험이죠. 도대체 이거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내가 뭘 이렇게 알고자 할 때는 아직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말인가? 이런 건가 할 때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도대체 내가 이 손발을 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사실은 이 나를 포기하는 첫 단추거든. 내 힘으로, 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로.
지금까지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내 힘이 조금이라도 필요로 했고, 이렇게 저렇게, 이쪽으로 해볼까, 저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내가 있었어요, 내가.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나도 모르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우리가 물론 이런 건 전부 가상이지만 생각이지만 아직은 직접 그럴 때는 참 무력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분명히 저게 닥치면은 지금 눈앞에 이렇게 닥치고 있을 때 닥치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이거를. 이놈을 붙들어서 넘어뜨릴 수도 없고 뭐 세울 수도 없고 뭐 어떤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해.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떤 길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 힘이 빠진다는 얘기. 자기 힘이. 내 뜻이 빠지고 내 생각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렇게 침투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역경계일 때 이 공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뭔가 이 부족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는 어떤 이 발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부 아픔인 겁니다. 부족, 불만족 뭐 이런 건 전부 아픔이에요. 아픔. 그 아픔을 내가 이 가슴으로 몸으로 이 다른 아픔처럼 느끼냐 못 느끼냐 이 차이는 있지만 다 아픔인 거예요. 그게.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나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아파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아픔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뭐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런 그 상황은 이제 자기는 모르죠. 네, 자기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의단이다, 은산철벽이다, 뭐, 또는 백척간두다, 현해살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그게 이 의단인지 알면 그 의단이겠습니까? 아직도 이 자기 알미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단이겠습니까? 자기가 은산철벽이고 철벽 속에 들어있다. 그럼 그 은산철벽에 들어있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 은산철벽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고 그걸 거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또 보면은. 거쳐서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고 나서 통하고 나면 우린 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사실은 뭐 돌이켜 볼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기가 이 색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이 모르는 걸 알고 이러면 항상 이렇게 좀 돌이켜 보는 이 습이 있어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돌이켜 보면은 그런 이 비슷한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때 내가 힘을 쓸 수 없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직접 그걸 겪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 해요. 굳이 있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여기 하나 이렇게 통하고 싶은데, 이게 못 통해가지고, 마음이,
자나 깨나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은 또 자나 깨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고 또 의도를 가지고 할까 봐서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불철주야 이런 말만 들으면은 저 그랬어요 수행할 때.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는 그런 줄 모른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느꼈던 거는 옆에 같이 사는 이 가족들이 지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법문 듣는 거에 이렇게 좀 미쳐 있었다고.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안 그랬거든요.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해야 될 일, 그런 일을 제 나름대로는 일단 해놓고 하여튼 근데 법문 들으려고 그런 일을 해놨어요. 막 해놔 일단 나무도 막 해놔 막 뗄나무도 해놓고 막. 그 말도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간에서도 이 세간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이 한 가지 일을 이루려면 좀 그 일에 미쳐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좀 그렇게 미치는 이런 게 있어야 그 일을 이루는 거지. 마음 공부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려면은 다른 일보다 여기에 이게 이렇게 더 관심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쪽에 자꾸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가지는 거지. 몸과 마음이. 그걸 우리가 이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냥 뜻만 가지고 누르랄라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돌이켜지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돌이켜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돌이켜질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뭐 이렇게 돌이켜지는 때도 있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듣고 있으면서도,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법문 듣는다고 들었는데 뭘 들은 거야? 이렇게 돌이켜지는 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같이 이렇게 선언해서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같이 하는 두 반이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체험을 해버리면 그때서야 그냥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나는 뭐 했어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손 대서 뭐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 우리 음악 보면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돼, 우리 마음은. 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 내려가지. 절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떤 게 계기가 돼서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건 분명해요. 자기 삶에서 그러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든, 뒤집어지는 건 분명해. 그게 어떤 계기가 되든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까지 온갖 일을 겪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온갖 지금까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슬프고 좋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이 경험들도 다 그러라고 드러난 건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때는 그런 계기가 인연이 없었냐? 있었죠. 쉼 없이 있었죠. 끊어짐 없이 있었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 속에 빠져서 즐기고 있었죠. 고통을 즐기고 있었고 기쁨을 즐기고 있었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그 속에 빠져서 즐기고 있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거기서 벗어나 봐야죠. 그런 인연이 다가왔을 때. 일상생활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보내드린 편지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면 저절로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그대로 변동 없이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하려면은 다가오는 일에 내가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뭐 얻고 잃고 이런 틀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가오는 대로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좋고 싫고 떠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히는 게 이 밉고 원망스럽고 이거니까. 밉고 원망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러면은 있는 여기 말 그대로 다가오는 대로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또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이걸 이렇게 참고 없애고 다가오는 대로 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평생 한 겁니다. 평생. 평생 그렇게 한 거야.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하려면은 내가 없애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야 돼. 나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사물과 내가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사물은 원래부터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얘들은 나라고 할 게 본래 없어, 본래. 나라고 주장해 본 적이 없어, 사물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나 조건을 나한테 맞춰서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내 뜻과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여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산 거지. 근데 내가 처한 조건, 환경, 이 세상은 본래 각자가 내가 없어, 내가. 그럼 하나가 되려면은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하나가 되지. 이게 오매이려입니다. 똑같아요. 오매이려도 이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오매이려가 돼야 되겠다. 그게 오매이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라니까. 내가 사라지면 오매이려가 저절로 되는 거야. 왜 얘들은 본래 이려야 이려. 얘들은 원래 그랬어, 원래. 원래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얘들은 한 번도 분별 망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지고 옳고 그름이 나뉘어진 거는 오로지 내 스스로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우주와 하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똑같은 거죠.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가 되는 거는 바다가 물방울로 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물방울이 뭔가가 돼가지고 깨달아서 부처가 돼야 바다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바다로 뚝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바다라니까. 근데 이 한 방울의 물을 계속 지키고 싶어 해. 그래서 이 한 방울의 물이 바다가 되고 싶어 해. 바다가 되는 길은 하나야. 그냥 바다로 뚝 떨어지면 돼. 그거는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없는 거죠. 나라고 할 게 없으면 그냥 저절로 바다에 뚝 떨어진 거죠. 저절로. 그러면 이 사물과 내가 하나지. 모습이 하나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습은 하나로 될 수가 없죠. 모습이 하나로 되면 사물이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철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모습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철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철로 만들어진 이 모습이 각자 천차만별하지만 그것들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의자 책상 할 것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모습을 없애서 이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모습은 없앨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 이 저절로 우주와 나는 그냥 본래부터 하나였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내가 떨어져 본 적이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안 쓰는데,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다. 또는 공부하러 오셔서 나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를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아니, 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야 나를 찾고 나를 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잃어본 적이 있어야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찾는다고 그래요. 잃어본 적 없는 나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토끼 뿔 찾고 거북이 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은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나로 안 살아온 적이 없어. 갑자기 우리 어디 마음속에 가슴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산 세월이 있습니까? 물론 엉뚱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나답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좀 부끄러운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으로 산 적은 있지. 그렇다고 그게 남이에요? 남이 그랬냐고. 아무리 그게 부끄럽고 엉뚱하고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스스로지. 나로 살아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를 찾는다고 그래. 이런 적도 없고 나로 살아오지 않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뭘 찾아 찾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등불이 다 켜져 있다고 그러고 다 깨달아 있다고 그러고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부처라는 상 모습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품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해되고 아는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야. 잃은 적이 없고 나로 안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잃은 적이 없어. 뭘 잃어 일으키는. 왜 보물이냐? 이건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물이야. 잃고 얻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비싸고 귀한 거는 보물이라고 그러고 싸고 흔한 것은 철, 철도 싸지는 않은데 싸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물이라고 아무리 붙여봐야 나한테 없는 보물은 그냥 이름이 보물이지 의미도 없잖아요, 실은. 근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거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의미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생기고 사라지고 얻고 잃고 하는 거라 보물로서 영원하지가 않아. 근데 왜 이걸 무진장 보배라고 그러냐? 이거는 잃을 수가 없어. 잃은 적이 없어. 잃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잃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따로 또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될 필요가 없어. 잃은 적이 없으니까 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있는 어떤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다. 불교에서 지혜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그냥 분별의 입장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어떤 게 이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으면 나누어주면 되지, 나누어주면.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 지혜를 가지고 좀 살으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얻을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이 과거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이 분별하고 망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보면은 교리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교리 있는데 교리가 나름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맞게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교리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불교에서는 그 윤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불교가 윤회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불교는 얘기를 하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윤회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물론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이 다 있지만은 나름 논리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런 이 허점을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이 생의 이 선과 악과에 따라서 육도를 따라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개념으로는 그래요. 개념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윤회를 바탕으로 그런 이 바탕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현생 이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 아직 깨달아서 윤회를 끊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윤회를 못 끊었으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또 윤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또 나눠놨어요. 한 번 오면 이제 영원히 끊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 일례과라고 그러죠. 그거를 일례과라고. 이제 한 번만 갔다 오면 돼. 한 번만 더는. 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 동안 수행도 열심히 했고 이 공을 다 쌓았어. 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다 모셨어.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고 마음의 뜻을 두었다 이 말인데, 어쨌든 이 몸을 받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월 동안 이 분별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분별에서 벗어났으면 안 받았겠지. 몸뚱아리를 안 왔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성을 갖춰놨어요. 불교에서도. 근데 이 논리만 가지고는 다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또 이제 사과를 얘기해놨죠. 수행을 통해서 사과 있잖아요. 뭐 수다원 뭐 있잖아요. 또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왜 이게 또 나름 논리적이냐? 우리가 지금 호랑이나 사자나 독사나 이 소나 이 코끼리 몸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 사람 몸 받아서 나왔잖아요. 사람 몸. 근데 또 사람 몸을 받는 건 아무나 못 받거든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으로부터 이 선과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선과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할게요. 수행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수행 말고 어쨌든 이 법에 대한 열망, 갈증, 그 공덕밖에 없잖아.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왜 사람 몸을 받고 왔느냐? 지금 이 현생에 딱 한 번만 왔다 가면 되는 거야.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 몸을 받고 왔다는 건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 그냥 이 갈증과 목마름, 법에 대한 열망, 발심으로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다음 생에 사람으로 한 번만 갔다 와. 그냥 거기서 그냥 윤회 끝장내고 와.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밖에 없어. 뭐 다른 생각 할 필요도 없어. 그 세상을 어떻게 살고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윤회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 할 일밖에 없는 거. 이 할 일밖에. 그러니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저도 참 제 삶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의미, 가치 뭐 이런 걸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뭐 몸부림도 치고 이 삶도 각각 이 다양한 삶이 있다고 여기기도 했고, 그건 이제 다른 사람 삶이고, 이제 제 삶은 어쨌든 제 삶이니까 제 나름대로 의미, 가치, 옳음 뭐 이런 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 몸부림을 많이 쳤죠. 근데 제가 어쨌든 이 불교를 만나서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 생에 태어나서 이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럼 이 생만 그러냐? 전생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윤회를 한 거야. 계속 윤회를. 계속 윤회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해결을 못 하니까, 해결을. 그러니까 뭐 인생이니 삶이니 뭐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 이런 의문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 그냥.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 끝을 냈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끝을 냈어. 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는 뭐라고 하죠? 저희는 그거를 우수라고 그랬는데 우수. 덤으로 더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이제 살아야 될 이 숙제가 딱 끝이 난 거야. 그러니까 더 사는 거는 이제 뭐 덤이야, 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도 있었어요. 덤. 덤으로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 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더 뭐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공부로 보면은 이제 그거는 있죠. 공부로만 보면은 더 이렇게 깊어지고 더 이렇게 뭐 이거는 그런 욕심은 있었어요. 그런 욕심. 더 깊어지고 더 뭐 이렇게 그걸 뭐 성숙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숙해지고 이런 욕심 같은 거는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선사들이나 경전에 나오는 이런 이 가르침 중에 100% 소화가 안 되고 실감이 안 될 때는 나도 좀 이분들처럼 이렇게 뭘 확실하다고 해야 됩니까? 생생하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분들처럼 좀 이렇게 더 깊어지고 뭐 이러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에, 이게 그렇게 바로 분명하지 않고 생생하지 않았었는데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자마자 바로 분명하고 생생해지면 좀 이렇게 기쁜 느낌도 들고 뭐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누구던가요? 예, 나한 개침 스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몇 스님이 행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 이름을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몇 스님이 이제 이 나한 개침이 머물고 있는 절에 이제 행각으로 왔기 때문에 첫날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뭐 밥 먹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랬겠죠. 그 스님들이 뭐 이야기야 당연히 공부 얘기했겠죠. 근데 나은 개침 눈에 딱 들어오는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스님 지금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결국은 나은 개침의 제자가 됩니다. 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공부 얘기 중에 우주와 내가 하나다 뭐 이런 그게 이제 경전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행각을 떠나기 위해서 그 스님들이 다 가방 메고 이제 마당에 나왔죠. 이제 인사드리려고 나왔는데 나한 개침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눈여겨 본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마당 한쪽에 있는 이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저 지금 돌덩어리하고 스님하고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랬던가? 저 돌덩어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던가? 어디에 있냐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니까,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랬어요.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해요. 마음 밖에 있는 일이 없거든, 실은. 깨달아 보면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도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분별할 때는 하늘에 있지. 내 마음 안에 있지는 않아, 분별할 때는. 근데 이런 얘기를 그 스님들이 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선사들 가르치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는 들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 개침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먼 길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뭐 하려고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들고 다닙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한 개침 이렇게 딱 찍은 그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랑 같이 왔던 그 여러 스님들을 먼저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거기에 뭐 큰 그게 없었나 봐. 돌려보내. 먼저 다들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은 개침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말에 뭐가 확 꽂혔겠죠. 꽂힐만 하죠. 뭐 하려고 그걸 무겁게 돌덩어리를 마음에 들고 다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 안에 있니 밖에 있니 이런 식으로 안팎을 얘기하면 벌써 분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거지. 그렇다고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안팎이 없는데 무슨 안이 있고 밖이 있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분별은 마음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건 내 생각, 느낌, 감정, 견해지. 내 밖에 있는 거 이거 빼고는 다 밖에 있지. 분별은 딱 그래요.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그 분별을 깨부수려고 사물과 내가 하나지 어찌 둘이냐. 물론 하나다 둘이다 이게 맞지는 않지만은 이 실상을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사물과 나를 둘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실상을 드러내는 말이지 그냥 가짜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이게 설법하는 걸 가지고 제가 강도다, 뭐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온전히 거짓말이고 온전히 강도짓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강도짓은 강도짓인데 좀 귀여운 강도짓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강도짓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강도짓이에요. 그래도 강도짓은 강도짓이야. 그냥 뭐 있는 걸 다 뺏어가 버리니까. 있는 것만 뺏기면 괜찮은데 없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강도짓이지. 근데 이런 강도는 좋은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딱 거기에서 나은 개침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름이 꽤 알려진 선사인데 꽤 알려진 선사입니다. 나은 개침의 법을 이은 선사가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밖에 사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기 느낀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 스트레스.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무겁게. 우리 먼 길 가잖아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먼 길 가는데, 뭐 하려고 여기에 두고 갑니까? 미움, 뭐 원한,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그걸 꼭 그냥 고이고이 싸매가지고 무겁게 들고 다녀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허를 가볍게 날아다니면 되지. 이게 사실은 밖에 있는 저 돌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늘에 떠 있는 뭐 별이나 달이나 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싫고 밉고 원망스럽고 뭐 불편하고 두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뭘 그렇게 가슴에 꽁꽁 넣고 다니냐면 깨달음.
뭐 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넣고 다니면 무거워요. 그것도 굉장히 무거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텅 비어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이게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응한다는 말이고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예요. 그냥 텅 비워서 가고 머무는 대로 그냥 맡겨두어 그냥. 사실은 뭐 맡겨둔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나는 맡겨둘 일도 없는 거지. 텅 비워버렸는데 뭘 맡겨두고 안 맡겨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말 그대로 이 허공에 온갖 것들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듯이 우리 이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이 본래 마음에도 이 본래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온갖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껏 오고 가는 거야, 실은. 마음껏 오고 가요. 생기고 사라진다고.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듯이 내 마음 바탕 위에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여기는 그것들도 내 텅 빈 마음 바탕 위에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껏 하고 갑니다. 마음껏. 내가 손대지만 않으면, 내가 붙들려고만 하지 않으면. 물론 내가 붙들려고 한다고 해서 그놈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논일다가 안 가냐? 가죠. 근데 우리는 그 흔적 자취에 있어요. 자취. 내가 붙들려고 하는 건 그 흔적 자취. 옛날에 뭐 즐거웠던 거, 뭐 옛날에 좋았던 감정, 이 흔적을 그냥 붙들고 싶어 하는 거야. 참 쪼잔하죠. 참 쪼잔한 거예요. 그냥 마음껏 놀다 가라고 두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 스스로 가게 두라고, 마음 스스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제 인사할 때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불교에서 이제 그 말을 차용해서 그게 진짜 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대질 않는 거예요. 손대질 않는 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손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껏 놀다 가게 두는 거지. 그래서 텅 비어서 가고 머무는 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류를 비춰. 원류라고 하는 것은 이 본류라는 말하고 똑같죠. 본류.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본류라는 말이니까 본류를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이 비추어 본다는 말도 하도 오해들이 많아가지고 이 맡겨둔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맡겨두는 게 그러니까 또 수용한다는 말도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수용할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수용이 아닙니다. 수용할 게 있으면 수용이 아니, 수용한다는 말은 벌써 수용하는 내가 있다는 말인데, 그건 수용이 아니에요. 비추어 본다도 똑같은 거예요. 비추어서 본다, 그럼 이미 이 비추어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비추어 본다가 이 조견인데, 조견. 한자로 하면 조견인데. 이 원류, 본류를 비추어 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 자연인데,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건데, 본래 그래요,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든, 이 세상이라고 하든, 이 허공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듯이, 그래서 이제 대원경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식에서 대원경지라는 말, 개념을 쓰는데, 이 대원경지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우주 있죠, 우주. 이 우주는 그냥 이 우주만한 거울 위에 이렇게 비춰진 모습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의 모습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 내 느낌, 감정, 우리가 객관이라고 하고 주관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내 마음 바탕 위에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생각으로 해보면 있는데 그 있다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바탕 위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내 마음 바탕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비춰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추고 뭐 이렇게 성찰하고 이런 게 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다고. 그래서 이 드러난 이 모습에서 그냥 곧장 우리 본성에 통하는 거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지우고 따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금 이 모습, 소리, 색깔을 치워버리고 본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곧장 이 근원을 밝히는 게 선인데, 그 선이면서 불교입니다.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곧장 이 근원을 밝히는 거. 그러면은 그 반대로도 돼요. 이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마음 거울에 이 온갖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비춘다고 그래요. 비춘다. 그걸 조견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색을 색으로만 보면은 분별이고 공을 공으로만 봐도 분별이라는 거야.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왜? 그 앞에 있어요.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어. 거울이기만 하면은 거울에는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지. 그냥 텅 빈 거울만 있어야 거울이지. 근데 모든 거울에는 텅 빈 유리로만 되어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반드시 모습을 비치고 있어요. 모든 거울은 다 그럴 겁니다. 방에 걸어놓은 거울 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가득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과 이 거울을 떼어놓을 수 없고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을 우리는 분별할 수는 있어요. 아, 이것은 내 얼굴을 비치고 있고 여기는 내 얼굴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내 얼굴이 밖에 또 다른 모습들을 비치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분별을 해봐야 거울 위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별을 해봐야 다 자기 마음에 드러난 모습이야. 그래서 모습만 따로 떼어서 분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일이 분별되지 않은 일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중생이 부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름과 구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연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떨어져 있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분별을 해봐야 마음 위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라니까. 아무리 상상을 해봐야 그 상상도 마음 위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에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하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을 쫓아다니는 것도 당연히 마음 바탕 위에 드러난 모습이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한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 보십시오. 다 물속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물을 아직 못 찾았어. 그러니까 바빠. 물속을 돌아다니면서도 물을 못 찾았다고 바빠. 쉴 날이 없어. 근데 그런 착각으로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그냥 물속의 일일 뿐이야.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여기를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고 다 이 일밖에 없는 거야. 온갖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좋은 생각만 취하고 나쁜 생각은 멀리 버리고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야. 가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존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해. 하나를 들면 온 우주를 이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어떻게 할 그게 없어. 안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려면 들죠. 그렇다고 이 듣는 이게 이 우주에서 따로 떼어서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런 거에서 옳은 것만 따로 떼어서 취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중생의 마음은 놔두고 부처의 마음만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 평상심이 도인 거지. 평상심을 떠나서 따로 깨달은 마음은 없습니다. 평상심이 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쓰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지. 그 마음을 배제하고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깨달음을 바란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는 밝을 수 없다. 그렇죠. 직접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법에도 받고 사물에도 받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세관도 분명하고 세관도 분명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렇다고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쪽에도 통하고 이쪽에도 통해야 되는 뭐 두 가지 길이 있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고 묘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체험하고 공부해 보시면은 그때그때 이제 어떤 이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다가오고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이 출세관만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세관의 일이 다 출세관의 일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관과 출세관이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공부를 더 해보면 세관의 일은 세관의 일이고 출세관의 일은 출세관의 일입니다. 참 그러니까 제가 묘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 세관과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냐 둘이냐 이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무리 세관과 출세관이 둘이 아니다 할지라도 세관의 일은 세관의 일이고 출세관의 일은 출세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출세관은 출세관의 뭐 모습이라고 했나 출세관의 일로 분명하고 세관의 모습은 세관의 모습으로 머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가지고 이건 세관의 일 이건 출세관의 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세계에서는 세관이니 출세관이니 할 게 없어요. 법의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분별망상이 있거든.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이고 출세간의 일은 출세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간의 모습을 흐트러뜨리냐?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출세간에 이 법을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않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출세간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좀 있더라고. 진실과 방편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진실과 방편에 대해서도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 게 그냥 예, 그냥 이게 진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이 법하고 똑같은 말이야. 법하고 똑같은 말.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모든 방편은 이 진실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건 맞지만은 방편은 방편이고 진실은 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손댈 수가 없고. 근데 방편은 말로 하거든. 모습으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이 법이다 이러면은 법이 모습이 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교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 깊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고 이 세간과 출세간을 보는 눈이에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다 통합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드러난 모든 것이 다 법인데 부처인데 이쪽에 좀 치우치는 때도 있어요. 뭐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온 세상이 다 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진실과 방편에 대해서도 그러고.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지만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다. 이런 말들이 다가옵니다.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야지. 뭐라고 해버리면 정의가 내려지고 딱 굳어지고 고정이 돼버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달아서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되거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이 말도 체험하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다가오는 게 조금씩 달라요. 더 깊어져, 분명한 거는. 이렇게 깊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깊어집니다. 근데 체험하기 전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뭐 머리로 아무리 알무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해봐야 그건 다 헛것이야.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을 해봐야 비로소 이런 말이었구나. 이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부터 시작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세계 측면에 더가 있고 공예 측면에 더가 있고 이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불의 중도라고 하는 세계도 치우치지 않고 공예도 치우치지 않으면 이 불의 중도라고 하는 이제 눈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나는데 그때 보면은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내가 처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했던 것보다도 훨씬 이 깊은 불법의 이 요체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 뭐 거기서 끝이냐 아니냐는 모릅니다. 저도. 끝이라고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걷고 있고 가고 있고 또는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하고 있는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에 직접 이렇게 스스로 체험을 하고 증험을 해봐야 법에도 받고 사물에도 받다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인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스스로가.
물론 이제 경험도 제가 금방 이야기해 드린 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깊이가 다르게 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법에도 받고 세계도 박다. 세간에도 받고 출세간에도 박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이랬잖아요. 근데 비로소 이 법에 딱 통해 보니까 그냥 이 일이야.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의심할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박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세간의 삶, 내가 분별하면서 살았던 이 세간의 삶도 그냥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분별의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여태까지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희한하게도 내가 시비하는 어떤 대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삶을 이 세간의 삶도 희한하게 자기가 실감한 이쪽으로 자꾸 돌이켜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일이네? 이런 식으로.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냥 이 일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이켜져요, 자꾸. 그냥 굳이 얘기하면 만법 규일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이 한 점으로 자기가 실감한 여기 이 한 점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반자를 많이 써요. 반. 우리가 회광 반조라고 할 때도 반자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돌아오고 가고 할 것은 없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 분별할 때는 그냥 모습이 모습이고 소리가 소리였는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 그냥 자기가 실감한 이 일이고 하나의 소리가 이 일이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법이 이렇게 하나로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물에 박다는 거예요. 사물에 박다. 이 세간에 박다. 세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이 이름이 밝혀지는 거죠. 이 이름이 밝혀지는. 그게 이제 원류고 본류라고 하는 겁니다. 원류, 본류를 밝혔다 하는 거죠. 일이에요. 뭐 다른 일이 없어. 이거 하나.